작년 6월에 실종된 강아지를 찾는 50대 주인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만든 전단지에 보니까요, 가족 같은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사례비 1,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아지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비 1,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펜션에 휴가를 왔다가 잃어버렸는데요.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하고 소방서에도 실종 신고하고 곳곳에 전단지를 뿌렸다 그럽니다. 그 지역에 방을 얻어 살다시피 하면서요,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도시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까지 사차치 뒤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이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는 동안에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해서 119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다 그럽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강아지를 만질 때의 그 사랑스러운 느낌을 기억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자, 사랑스러운 느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애타게 강아지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강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 찾았다면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6월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KBS 1TV에서 무려 136일 동안 그것도 생방송으로 날마다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일 주제를 대상으로 가장 오래된 생방송 기록을 세워서 기네스북에도 이 프로그램이 올라 있습니다. 남과 북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을 찾아주는,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처음에 예상과는 달리 4달 넘게 방영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TV가 보급된 이후에 가장 최고의 시청률인 78%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0만 건이 넘는 그 이산가족 신청서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방송에 나갔고 그중에 1만 건이 넘는 이산가족들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들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한동안 눈물 바다였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나는 것을 보면요. 그 이산 가족들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날 때의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칠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이 목자의 주인의 애타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99마리의 양이 옆에 있지만, 그죠?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1년 넘게 찾아다니고 있는 그 주인을 향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만하고 다른 계를 입양해서 키우라는 말들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의 마음은 오직 잃어버린 그 강아지에게 있듯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도 이 주인도 99마리나 되는 양이 옆에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계속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 잃어버린 양이 바로 과거에 우리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가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는 이 한 마리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전에는, 이제는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가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던 그 양이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는 돌아온 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목자가 누군지 몰라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목자 품으로 돌아온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 영혼의 목자 품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영혼의 목자 품으로 돌아올 때 나는 몰랐지만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다가 찾아내었듯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하늘에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날이 있답니다. 자, 하늘에서는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해서도 기뻐하지만, 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자,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6절에 나왔듯이, 자,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 목자가 뭐 하고 있지요?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6절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그런 잔치와 즐거움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자, 1년 넘게 강아지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수십 년 헤어져 있던 이상 가족들이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자, 여러분, 한 영혼이 그죠?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그 사람은 몰랐지만, 그죠? 나는 몰랐지만 하늘에서는 하늘나라 전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는, 전에는 이 말이죠. 좀 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봤던 전에는, 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요. 자,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삶의 사연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예.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던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말하거든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때에는 누구나 다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마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그 삶의 그죠? 기구한 사연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자, 우리가 그죠?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이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는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이상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해 놓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비슷한 거는 가짜입니다. 예. 아주 비슷한 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하나님 말씀으로 퍼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슷한 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끔찍한 죄를 짓는 흉악범들이 그죠? 많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이 그죠? 저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 아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흉악범이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누구나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파괴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은 흉악범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부모님과요, 친형, 형수, 조카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믿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일하는 그 교도소에 이 사람이 처음 와서 만나던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장로님이 성경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도 사형, 2심에서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분이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온 날 많이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형 선고 받은 것이 슬퍼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우느냐?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하거나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할 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아서 우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형수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온,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쁨을 주었던, 하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요, 하늘과 땅만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상 법에 따라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 사형 당하는 그 장소에서 마지막 유언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래 물었더니 그때 그 사형수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죄가 많고 또 저 같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여전히 참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이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자, 이 사형수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 사형수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거죠.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사형수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교도소 생활하면서 천사처럼
변화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너무 놀래서 계속 지켜봤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빠른 시간에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데 세월이 가도 그 변화되는 모습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진짜 변한 게 맞더라는 거죠. 자, 복음에는 이렇게 사람의 영혼, 육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자, 이분들의 간증을 보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생명.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 이제 그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 말씀이 새 생명에 대한 겁니다. 방금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리셨다는 말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내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새 생명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남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에 있지요. 그 김은호 목사님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거듭남이고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뒤에 엄청난 변화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그러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구약 시대는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요, 그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뒤부터 지금 신약 시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시대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어떤 권능, 능력과 권세가 생긴다. 자,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님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가까이 오셔서 만지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그죠? 예배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온 영혼 육이 그죠? 성령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지금 세상에 이뤄져 있는 양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또 과거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셨다 그랬지요.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제목 두고 잠시 기도했지요. 자, 지금은 누가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칩니까?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신기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중에도 경험한 분들이 있고 저도 수없이 보고 있고 저도 제 삶 가운데 그런 치유의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생명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게 뭔지를 알게 되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거듭나는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 새 생명 가지게 되는 거,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늘나라의 전체에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된다 했죠. 그런데 그런 기쁨을 하늘에 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목자 사람이 있지요. 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뻐한다 했는데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늘의 기쁨을 주게 된 것은 그 잃은 양 한 영혼을 찾고 찾아다닌 어떤 사람의 이름 없는 목자의 주인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저도 어제 이런 제목이 처음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는 사람. 오늘 7절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늘의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존재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구나. 자, 교회라면 당연히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하늘의 기쁨을 주는 교회를 만들고 하늘의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영혼도 하늘의 기쁨을 주지만 그런 기쁨이 하늘에 있게 된 것은 그 한 영혼을 찾으러 다녔던 이름 없는 어떤 목자의 어떤 사람의 노력 덕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잊을 리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요. 아름답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경이 볼 때 하늘에서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손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러분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것만큼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목자가 찾아다닌다 그랬죠.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닐 거라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시간 들여야 되고요. 재정을 들여야 되고요. 온갖 마음 써야 되고요. 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쓴 기쁨의 영성이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신비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양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으세요? 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턱 던져주실 때가 있대요. 하늘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던져질 때가 있대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께서 두시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 말대로 신비로운 기쁨이고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쁨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제가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인도 선교사를 지낸 이병성 목사님이 쓴 선교는 기쁨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왜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감정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선교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153 세계에 속한 교회들이 필리핀으로 8차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가다가 4년 만에 다시 갑니다. 우리 교회도 8명이 가는데 필리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선교회에서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한 주간이지만 하늘에 기쁨을 주는 선교 여행이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8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선교 다녀온 뒤에 그 필리핀에 건축한 교회가 주변에 나오지요. 7개 있고 아직 예배당은 없지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도처가 10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153 세계 선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 곳은요. 대부분 그동안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그동안 한 번도 교회가 들어선 적이 없던 마을입니다. 이 말은 교회마다
처음 믿는 새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단기 선교를 통해요. 예배당이 세워지고 기도처가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하늘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있고요.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선교 대원들을 위해 기도에 힘써 주시고요, 또 내 가정의 일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이뤄져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늘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